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절의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싶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오래전에 쓴 칼럼 중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필이라는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어릴 시절에 연필 다 써보셨잖아요. 연필을 이제 쓰는데 연필은 겉이 있고 속이 있는데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필을 보면서 사람도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글을 썼고요. 그리고 연필은 쓰다 보면 연필은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뭔가 어딘가에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 다 써서 연필을 깎잖아요. 왜 깎아요? 쓰려고 깎는단 말이죠. 때로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고난을 만날 때에 왜 깎으시는가? 다시금 잘 쓰시기 위해서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깎으심을 잘 누리시길 바라요. 근데 쓰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리면 연필 뒤에 뭐가 있어요? 지우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가끔 아이들을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지웠다고 큰일 나지 않고요. 다시 하면 돼요.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 남아공에 그 선교사 자녀들 그 집회에 가면서 아들을 데려가고 저는 일주일 만에 오고 아들은 한 달 동안 있다 왔거든요. 근데 얘가 해외를 처음 나가는데 해외 나갈 때 국가에 들어가려면 그 출입국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안 써봤으니까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쓰고 막 지우고 거기다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맞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다시 썼어요. 결국 통과를 했어요.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살다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필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잘 써야 되고 속이 중요하고 잘 쓰기 위해서 깎아야 되고 또 잘못 쓰면 지웠다가 다시 쓰면 되는데 연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연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쓰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생을 살아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도구도 선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고 악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공구함이 있거든요. 이 공구함에 정말 다양한 공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십자 드라이버예요. 다른 건 잘 안 써요. 어쩌다 한번 쓰고 어떤 거는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 언젠가 쓸 날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에도 뭔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게 없고 필요 없는 게 없고요. 소용없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할 때 일어난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들었으면 똑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귀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할 때에 이 예레미야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서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면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거든요.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이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살자니 다 내가 먹이는 거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심지 않았는데 저들이 철마다 옷을 갈아입고 잘 자라고 있잖아. 육아할까?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성경을 글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많이 본다고 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 식물이 어떻게 자라요? 햇빛을 받아서 식물 자란다 그래요.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되고 또 적절한 또 비도 와야 되고 이렇게 자라는 걸로 그렇게 배워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는 몇째 날 만드셨어요?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죠? 넷째 날 만드셨다고. 해는 넷째 날 만들었어요. 식물은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해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해는 넷째 날 만들었는데 식물은 셋째 날 만드셨다고. 이게 뭘까요? 햇빛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절하게 비를 받고 태양을 받고 그래야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의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키 큰 분들 있잖아요. 내 의지로 된다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180까지만 커야지. 그렇게 큰 사람 있으세요? 없어. 누구는 뭐 작고 싶어서 작아졌겠어요?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이 써 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햇빛을 받아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뭐 잘못 만들었는지 다시 만들고 있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성경을 통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만드신 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용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들 때는 뭔가 의도가 한 바가 있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좋게 만드신 거야. 근데 좋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좋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봤지? 토기장이가 원하는 거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 만약에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잘못됐으면 내가 다른 걸 만들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쓰임새에 따라서 있는 것이다. 다 주인의 쓰임새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릇 가운데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다양한 그릇 가운데 쓸 수 없는 그릇이 있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 더러운 데다가 또다시 먹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닦여진 것을 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고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구나.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너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흙, 주님은 토기장이.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이렇게 내가 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도 그리고 너의 가족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도 유다도 열방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5절로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 손은 아주 능력의 손이죠. 못하는 게 없는 손이죠. 그분이 손대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사용할 권한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뭔지 아세요? 너의 생명도 너의 미래도 너의 형통함도 내 인생의 목숨조차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좀 유식한 말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해요. 근데 시공하면 뭐가 생겨요? 하자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건물 세울 때는 하자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할 때 그 인테리어 비용 안에 하자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랑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도록 잘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일에는 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도 만들 때 의미가 있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를 볼 때에 부족해 보이고 내가 비록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보거나 성도가 다른 사람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 나보다 좀 못 산다고,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나보다 행실이 좀 연약하다고, 태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써 그런 순간 벌써 그 사람을 깔보게 되고 말 태도가 달라져. 신기한 게 말이죠. 청바지 입고 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양복 입고 가면 사람이 꼭 대접을 잘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가장 완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보다 높은 분이 없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거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주일학교 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면 얼마나 비싸겠냐고요. 옆에 계시면 보세요. 비싸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비싸냐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만약에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야. 왜냐하면 그를 만드시고 그를 세우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와 언어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있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이면 그것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누가 글을 썼는데 난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는 것처럼은 여겨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겠지만 옆 사람에게 관심도 안 갖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작게 갖고 누군가는 뭐 재능이 있네 누군가는 재능이 없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는데 흘러보내고 서로 돕고 또 서로 공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서 보게 하신 것은 봤지?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잖아. 너는 내 손에 있어. 봤지?
너만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어. 유다가 내 손에 있다. 유다만 있는 게 아니야. 뒤에 보면 열방이,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그들을 살리게도 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패하게도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손의 능력으로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그 손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시고, 그 권능은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 손으로 때로는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인데 힘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곳에 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과 진노의 능력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너를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뽑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새롭게 세우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만 돌보시는 게 아니고요, 온 열방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기 원하는데 너희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심판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죄 때문에 내가 복을 돌이키지 않도록, 너희가 죄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인데 언제 돌이키시는가?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면,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살기로 고백하면 내가 다시금 너에게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빚어질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24장 5절 말씀인데, 24장 5절과 24장 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24장 5절, 24장 6절 말씀이거든요. 예, 뒤로 넘기신 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어떻게 하세요? 잘 돌볼 것이라.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잘 돌볼 것이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돌볼 것이라. 잘 돌볼 것이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돌봐주신대요. 네. 잘 돌봐주신대요. 네. 누가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요즘에 우리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요즘에 그냥 그렇게 잘해도 가끔가다 사고가 터지잖아요. 잘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잘 안 봐주는 분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유기견도 다 호텔에다 맡기잖아요. 잘 봐달라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맡긴단 말이지. 맡기는데 불안한 거예요. 잘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이 누구에게 맡겨요? 부모님에게 맡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애를 봐준 거는 공로가 없다는 거야. 예. 벌써 고개 끄덕이잖아요. 예. 애 봐준 공로가 없대. 왜냐하면 좋은 일 할 때만 좋아하지 다쳤다 하면 그냥 그 핑계가 다 그냥 날라온다는 거야. 공로가 없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 돌볼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그곳에 몰아서 거기에서 돌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든지 돌볼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어디서든지 돌볼 수 있는 분이고 어디서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의 토기장에 대한 이 말씀 때문에 젊은 날에 정말 감격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고백을 해요. 육아 잘못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못 쓰겠다고 버리지 마시고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 내가 결심하고 몰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한다고 생각할 때에 실제로 그분의 어른 만지시고 그분이 위로하시면 상했던 마음은 치유가 되고요.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바하바 하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바하바 하우스는 이 바나바가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친절한 사람인데 친절한 사람의 밥집 그래가지고 이제 노숙자들 대상으로 밥을 짓는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 교회 앞에 어떤 이제 개울이 지나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밑에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에 갔더니 그들이 굉장히 거절을 하더래요. 예.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잖아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대요. 본인도 노숙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라면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지난날 나도 고쳐주셨는데 저들도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노숙자분들이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냄새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나와서 교회만 나온 줄 알았더니 교회만 나오지 않고 어느 날 제자가 되고 오늘날 제자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가 사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셨는데 그 고백이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도 고쳐주셨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도 고치셨는데 하나님 못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드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 대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가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아직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갚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으실까?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예.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막 그냥 강구하다가도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빈손을 놓고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기하고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가운데 너무나 기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교 중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누가 와요? 견인차가 와요. 견인해 가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은 40장 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PPT 준비해 주시고요. 견인은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못 가니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이번 주간에 말씀 읽다가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열방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거든요. 열방을 향해 진노를 쏟으세요. 그 진노의 잔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 쏟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하다가 관주 성경을 봤더니 누가복음 20장 22절. 누가복음 20장 22를 갔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성찬의 예식이 등장을 하면서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는가?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쏟을 진노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빚으시면 안 되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세요. 나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나는 진흙이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는 진흙이에요.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야.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만드시고, 내가 할 일은 만들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신 자리에서 역할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만드세요. 우리 자녀를 만지시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을 만지세요. 어떻게 만지세요?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가장 권능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도 낙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연약하여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못 쓰겠다고 버리지 마시고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다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삶이 기대가 되는 삶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세요. 개봉박두.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되리라. 아멘.